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오판할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자연적 재능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영적 역량을 교육 또는 지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적 역량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하인이 주인을 비방한 것처럼 주를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일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에 이제 이 상태로는 당신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성령과 관련해 절대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코 자연적인 능력의 한계를 끌어들여 핑계치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인은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정당화시키면서 모든 면에서 주인을 정죄했습니다. 당신의 요구는 당신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해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은 없습니까? 걱정은 정확하게 하인이 의미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께서 저를 곤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압니다.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는 언제나 나는 좋은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불평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헐뜯습니다. 게으른 자는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역량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평가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들을 당신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 5월 20일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끊임없는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혹하게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불평은 대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못 판단한 데서 옵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건가요? 제머스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자연적인 우리의 재능이 아닌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서가 아니라 약속된 성령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원하시는 만큼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게 일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에 이제 이 상태로는 당신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니 당연히 능력의 한계를 느끼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라고 하는 부분과 후반부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멘은 정말 그렇다, 진실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나 찬송의 마지막을 아멘으로 끝맺을 때가 있지요. 아니,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하는 것이죠. 본래 유대교 회당에서 랍비가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성도들이 그 구절을 따라 말함으로 말씀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하는 것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예, 믿습니다. 진실로 하면 되는 것 말이지요. 아무튼 이런 전통을 따라 개신교에서도 목회자가 설교를 하던 중에 중요한 구절을 말하거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아멘 하고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멘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 믿음으로 아멘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에 아멘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면 의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평가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무척 교만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일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 함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자기 정당화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종이 감히 주인을 정죄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죠. 그런데 하인은 자신을 정당화하며 주인을 비난합니다. 주인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주셨는데 하인은 그 주인의 요구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주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제모스의 말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은 없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에게 한 번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헐뜯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게으른 자의 특징은 언제나 걱정과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걱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worry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나누다 라고 하는 뜻과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원을 따져보면 걱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나뉘어진다 라는 뜻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 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나누지 말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1세기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기록된 서류를 뒤지다가 그들의 문서에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이름들이었다는 겁니다.
디테디오스 잔, 디테디오스 폴, 디테디오스 바나바, 이렇게 이름 앞에 특별한 단어가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테디오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디테디오스라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이름 혹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에 의해 평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답은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달린 것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염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아라. 염려처럼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염려는 지극히 교만한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 이상 염려가 아닌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